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제 5월 달에는 우리가 매일 요한복음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이 내게 주시려는 그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이 초점이 틀리면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부분에 관심이 있고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대화가 안 되죠. 특히 이제 결혼을 앞둔 남녀가 결혼을 준비할 때 이런 갈등이 극심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내가 아름답게 보이고 또 친구들한테 나 이렇게 이쁘게 결혼하고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외적으로 화려하게 보이고 또 결혼식도 화려하게 하려고 준비합니다. 신혼집도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보여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남성의 경우는 이 여성을 만나서 둘이 행복하고 또 이제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나 그런 것 없이 둘이 안락한 삶을 꾸미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매번 갈등이 생기죠. 결혼식 예식장을 큰 걸로 잡으려고 신부가 하면 신랑이 왜 우리가 이렇게 무리하게 큰 걸 잡아야 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둘이 얼마나 행복하게 결혼하는가 중요하지. 그러면 신부는 결혼을 우리 둘만 해? 다 양가 부모님도 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또 이제 집을 구할 때도 우리 형편에 맞게 이제 전셋집부터 시작하지. 내 친구 중에서 전셋집부터 시작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남한테 창피해서 어떻게 얘기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항상 갈등을 빚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그렇고 무엇도 그렇고 이 대화의 초점, 내 삶의 가치관, 내 삶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서로 대화가 되고 대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와 똑같은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영적인 결혼을 맺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대화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영적인 양식, 영적인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 이거에 초점을 맞추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다 육적인 것,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이 나라가 풍성해질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과 또 유대 사람들, 제자들과 대화할 때 보면 항상 초점이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요한복음으로 설교를 하니까 그동안 살펴보지 못했던 몇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어떻게 육체적으로 노력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이제 계속 접하게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야기할 때는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듣니? 왜 이렇게 초점을 다른 곳에 맞추고 있니? 내가 얘기하는 말 좀 잘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진실로 진실로를 반복합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이 땅에서 어떻게 노력해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가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는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다시금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전혀 초점을 못 맞추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에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영의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영으로 거듭나야 영의 것을 받을 수가 있죠. 내가 육적인 존재면 영적인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죠. 하늘나라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존재가 돼야 하늘나라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왔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왔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곳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의 공허함을 보시고 또 영혼의 가난함을 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물이 있으면 얼른 주셔서 내가 마셔서 다시금 이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채워주는 물을 이야기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육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그 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되겠죠. 초점이 틀리죠. 요한복음 5장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 이렇게 예수님을 따지러 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안식일에 왜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병자를 고치냐? 여기 지금 종교적인 권위는 다 우리에게 있다. 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우리 모든 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의 초점은 어떻게든지 사람이 영광 받는 것,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 이것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이것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 한 공동체 한 교회에 있다면 주의를 하면서부터 계속 삐그덕거리겠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이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해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높아져.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 그러면 무슨 주의 일이 되겠습니까? 초점이 전혀 맞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두고도 똑같은 이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갈릴리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그 당시 유대인들은 숫자를 셀 때 남자만 숫자를 세웠기 때문에 합치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 한 15,000명 못 잡아도 이렇게 되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건을 내가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배가 고픕니다. 누가 먹을 거 갖다 주나? 이거 밥차가 와도 이거 몇백 대가 와도 이거 다 못 먹일 텐데 그냥 이렇게 굶고 마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돌려주니까 이것이 10,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대박이다. 저분만 쫓아다니면 굶어 죽지 않겠다. 야, 이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으니 이것보다 더한 것도 일으키겠다. 저분만 쫓아다니면 먹을 것도 나오고 입을 것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권세도 나오고 권력도 나오겠다.
그리고 빨리 내가 저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이 돼야 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거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사생팬들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제자들을 미리 배를 태워서 갈릴리 저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밤에 조용히 그곳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조사를 하죠. 예수님이 언제 떠났나? 여기 있던 배가 어디로 갔나? 쫓아서 예수님이 있는 가버나움까지 쫓아갑니다. 우리들이 우르르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죠. 흔히 한 연예인이 떴다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우연히 강남에 있는 거리를 이제 걸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 통제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진 기자들이 모여서 막 사진기를 큰 거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 있죠. 그래서 사모님이 지나가다가 물었습니다. 여기 누구 오나요? 누구 유명한 연예인 오나요?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는 사람 대답이 가관입니다. 저도 몰라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저도 그냥 덩달아서 모여 있는 거예요. 누가 오는지 왜 여기 서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할까 제가 미리 답을 이야기하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도 누가 왔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찍은 사진을 보니까 요즘에 유명한 에스파라는 그룹의 지젤이라는 그 여가수가 왔다고 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찍어가지고 증거사진까지 또 남겼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런 마음이겠죠.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그분이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우르르 모여들고 저분을 따라다니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니까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6절과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제가 이야기했죠. 하도 못 알아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리고 그 뒤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하시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핵심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썩을 양식을 얻었다고 좋아서 그 양식을 더 받기 위해서 나를 쫓아오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썩지 않는 양식, 영원한 양식이다. 그리고 그 양식은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를 믿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흘릴 때 너희 영혼이 살아나고 너희가 그것으로 풍성한 영의 양식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서 듣겠지만 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을 이야기하니까 이해하기도 못하고 자신들이 기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입니까?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입니까? 단순히 아픈 몸을 고침받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의 양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유대인들처럼 기적 신기한 것만 쫓아다니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가? 그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말씀만 전했으면 그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해하는 사람이 드물 텐데 왜 눈에 보이는 이런 화려한 기적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오해하게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나옵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려면 이 표적이란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을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서신에서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만 특별히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과 표적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적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신기한 일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을 넘게 먹이는 것은 기적이죠. 이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기적은 무엇이냐면 이를 통해서 내 육신적인 만족과 쾌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죠. 물을 포도주로 바꿉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은 내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행복하죠. 육신의 만족을 누리죠. 결혼식이 다 이상해질 뻔했는데 결혼식이 잘 마무리가 되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납니다. 38년 동안 어떤 병원을 가도 어떤 의사를 가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안수하니까 일어납니다. 기적이죠. 내가 일어나는 육신적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단순히 이렇게 육신적인 만족만 누리고 끝나면 이게 기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질 못하는 거죠. 그런데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안진병이 38년이었는데 나를 아무도 일으키지 못했는데 저분이 나를 일으켜 주셨다. 그러면 저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이 왜 단지 나만 고쳐줬을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랬을까?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랬을까? 이것을 깨달아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알고 믿으면 이것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기적에서 표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참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기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이제 아버님도 이제 살아생전에 은사 집회를 계속해서 다니신 분이었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일주일이면 한 번, 때로는 2번, 월, 화, 수요일 나가고 또 목, 금, 토 이렇게 나가고 계속해서 이제 전국 방방곳곳에 은사 집회를 나가셨고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고 방언이 터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만약 그걸 눈으로 안 봤다면 의심하겠죠. 아, 이거 다 쇼야. 근데 직접 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런 쇼를 행할 만큼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는데 정말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 걸린 사람이 낫고 암 환자 3기 된 사람이 갑자기 고침을 받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받고도 믿음을 이어간 사람이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적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표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시해서 그렇지만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십시오. 저는 이 온유하우스의 사역이 매일같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드리면서 병든 사람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이 예배 드리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할 때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사람들이 낫고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몸이 아플 때는 그렇게 예배하고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예배하다가
이 문제가 해결받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절실한 신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그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기적으로 끝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어려울 때 나한테 저렇게 매달렸는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를 떠나가네? 그럼 하나님께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영적으로 다시 그 아들을 불러오려면, 그 딸을 불러오려면 육신의 아픔과 경제적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을 붙들게 되겠죠. 그리고 어려우나 기쁘나 슬프나 계속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적에서 표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이제 처음에 시작하셨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진짜 먹을 게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다면 우리 사람들은 비유로 이야기하죠. 아, 그렇게 어려웠다. 근데 그런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삼형제가 다 이제 굶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도시락도 못 다니고 또 등록비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이제 투정을 부립니다. 아, 오늘 등록비 안 내면은 선생님이 학교 오지 말라고 했어. 어떻게? 그러면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겠지.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필요한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3년간의 개척교회 생활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제 이렇게 굶으면서 이제 성장기를 자라다 보니까 건강이 악화돼서 학교를 1년 가까이 휴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또 학교를 공부하게 하시고 대학을 진학하게 하시고 신대원을 진학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단순히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진짜로 살아계시는 분,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이것을 어린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얘기해도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렇게 이야기해도 어린 나이에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니다.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사명을 주셨고 목회자까지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래도 나름대로 기적에서 표적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기적에서 표적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기적에만 매달리는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 매일같이 일어나는 기적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랄 수가 있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걸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돌이켜보십시오. 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 가운데서 기적으로 끝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을,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옛날 이야기로 듣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속한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저히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내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한 달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녀나 내 몸이 아파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먹을 것을 주시고 똑같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똑같이 자녀 잘 되게 해주시는 거, 그거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베푸셨듯이, 내 육신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듯이 내 영혼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예수님을 영적인 그 만남 가운데 더 깊이 알고 그분이 내게 원하는 것을 같은 초점으로 바라보고 같은 삶의 목표로 바라보고 같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